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순간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리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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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로 높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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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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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한 주간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들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저희들의 뜻대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잡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6월 첫째 주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지난 주일부터는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여 생활 속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북한의 이정자들이 저희들을 협박하고 있사오느냐 우리나라의 긍휼을 베푸사 남북 사이 대립보다는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남북의 이정자들이 서로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며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며 이루하고 격려하는 일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제 결혼한 정다희 집사님의 가정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에 항상 화평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중에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 시간에 정다윗 집사 주호정 성도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특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 하나님께서 어제
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행복으로 묶어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마가 치료함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꼭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지만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맞이하여 바다에 던짐을 받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며 폭풍우 속에서 바다에 던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두려워합니다.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솟구칩니다. 어떠한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죽겠으니까 이제 그만 살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분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내가 아직 누구를 못 보았는데 아직도 막내가 안 왔는데 둘째가 안 왔는데 누가 안 왔는데 그러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적인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에는 빨리 죽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식구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심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아니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질 수 있었습니까? 그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거나 구명정이 준비되어서 나를 던져라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가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던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풍랑이 이는 망망대해에서는 어떠한 배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요나 자신을 풍랑 속에서 던질 수 있게 했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풍랑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 풍랑 속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진찰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갸우뚱갸우뚱하면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급성위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를 가려고 짐을 다 싸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나갑니까? 어제 이사 왔는데요. 아니요, 오늘 내가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이중 계약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서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교통사고로 병원 영안실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풍랑 속에 던질 수 있습니까? 쌓아둔 돈이 많다고 그 풍랑 속에 던질 수 있습니까? 받은 유산이 많다고 그 풍랑 속에 던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풍랑 속으로 던질 수 있게 합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풍랑 속으로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가능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전 780년경에 지금도 있는 지중해, 망망대해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며칠이 있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 고소해서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와 반대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가능한 니느웨와 멀리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에 배를 타고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시스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그 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파도가 흉흉하게 치니까 도대체 누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기들이 섬기는 바다의 신이 화가 났다고,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밝혀내자고 제비를 뽑자고 말합니다. 요나는 설마 자기가 뽑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러자고 하고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 함에다가 집어넣고 한 장을 딱 뽑았습니다. 뽑는 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말하세요. 그때에 요나는 풀이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환경으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감사가 없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비에서 뽑힌 요나가 선원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이 듣고 나니까 왜 그랬냐고,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그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원들을 향하여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선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선원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히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면 바다가, 폭풍이 잔잔해지겠지 생각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요나를 풍랑을 치는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원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아무리 요나가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수영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어느 순간에 저체온이 되고 그만 물밑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억울한 일입니다. 요나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보다 더 잘못하고 있는 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선지자를 이렇게 죽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죽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이 불평하며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지면 산산이 부서질 것은 보나마나한 일입니다. 어찌하다 해서 바다에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바다에 살고 있는 이러한 상어떼들이 공격을 해온다고 하면은 그 날카로운 이빨로 찢어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에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무엇이라고 고백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탄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더 원망스러운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내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숨쉬고 말하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그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능합니다. 누가 풍랑 속에 던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풍랑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인정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때에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기어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결단하고 선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물론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 그저 몰려오는 이러한 현상을 본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은 그 배에서 내려라, 그 배에서 내려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지요. 그때에 요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선원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요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선원이라고 하면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선원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배 밖으로 버리는 자가 선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버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을,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서 배를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요나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니 이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품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살아서 받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죽게 해서 받으시든지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믿고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요나를 멀어지는 곳에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대로 달려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갈 때에 그 멸망의 길은, 사망의 길은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멸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폭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폭풍까지라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길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신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풍랑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맞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가는 멸망의 길을 멈추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멈추게 하고 그 배를 멈추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배에서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풍랑으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다에 던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에 던지는 것이, 던져짐을 받는 것이 그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던지기 전까지 얼마나 폭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서 배를 흔들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죽을까봐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 막 다 버렸지요. 자기가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금은 보화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배를 흔들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배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다시스를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갈 때에 한 손에는 풍랑으로 찾아가시고 한 손에는 구원의 물고기를 예비하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스스로 도저히 파도 속으로 던져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는 감사하면서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요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그를 감싸 주셨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심하던 풍랑도 잔잔하게 되었고 선원들과 모든 승객들도 살았습니다. 요나는 그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더 크게 보이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쪼들리지 않게 되고 문제에 억눌리지 않게 되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되고 비굴해지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다가오지만, 물질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이러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날마다 밀가루 빚어서 수제비만 해주시는데 그것이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1961년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목회자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대책을 없었지요. 그때는요. 쫓겨났지요. 그런데 매일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를 주시는데 그게 먹기 싫어서 꾀를 낸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배 아파 그러면 놀래가지고 옆집에 가서라도 밥 한 공기 얻어와가지고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앞에 와서 물질을 달라고 할 때에 사업을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도와줍니다. 또 다시 찾아와서 이번만 한 번만 해주시면, 아니 너에게 줄 게 없다, 집을 좀 잡혀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주었더니 소식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서 찾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았던 아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이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힘쓸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나를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으면 풍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풍랑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풍랑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도 반드시 아무리 큰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을 잠재워 주시면서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풍파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코로나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막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것을 멈추어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멸망의 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에 딴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도망친다 할지라도 땅 끝까지라도 찾아가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배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배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안길 때에 한 손에는 삶의 풍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또 한 손에는 구원의 물고기를 예비해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고, 나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한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고 나갈 때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달빛을 허락해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햇빛을 허락해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이 크게 보이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쪼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문제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처럼 나를 세상의 풍파 속에 던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의 배 안에 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품에 있으려면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이 세상의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 안에서도 뛰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망망대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린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 안에서도 뛰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망망대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린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폭풍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1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로 은혜홀에서 드리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찬송가는 265장과 279장이며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목은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 안내입니다. 김지현 교육전도사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902구역 이정옥 성도의 장인 허민숙 집사의 부친이신 고 허기영 집사님께서 11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허기영 집사님께서 9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이정욱 성도님, 허민숙 집사님 유가족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 위층에 계십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그동안 유초동부 우리 전도사님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김지연 우리 전도사님께서 유초동부를 섬기게 되셨어요.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릴 때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외와 가정외와 산업외와 저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